씨앗 부모.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라는 씨앗이 심겨진다. 씨앗 부모는 아이와 함께 나무 부모로 자라간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부모의 길, 이 여정을 밴쿠버에서 저 원초희와 미국에서 정예휘, 한국에서 권종신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 작은 나눔에서는 삶을 통해 배우는 아이들, 도로시 로우 놀트의 글로 시작합니다.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싸움질을 하게 된다.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 수줍음을 타게 되고 창피를 당하며 자란 아이,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 참을성을 알게 되며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공정한 대접 속에서 자란 아이, 정의를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며 인정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종종 저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주셨고 늘 따뜻한 격려로 힘을 주셨습니다. 또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친구 같은 따뜻함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제가 힘들 땐 말없이 다가와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손편지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전화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는 이렇게 부모의 길을 걷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저 또한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패밀리 스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순간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움직이는 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그 순간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담긴다. 그 순간 이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아이들과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통박사 조병호 박사님의 통성경학교 그 순간 두 번째 이야기 중 움직이는 성막 500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500년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성경 속 중요한 시간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제 역사 속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로 BC와 AD로 나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1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고 1000년 전에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AD 33년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은 바로 BC 1500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BC 1000년 다윗과 솔로몬까지의 이야기이고,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은 BC 1000년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AD 33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D 33년부터 지금까지가 그 순간 이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움직이는 성막 500년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첫째,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제사장 나라 백성들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모든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셨고,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부터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되며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됩니다.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로 나뉘며,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줍니다. 둘째, 제사를 통해 계속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는 것을 아셨기에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특별히 속죄일이라는 날을 정해주셔서 그날 오직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효력이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셋째, 500년 동안 움직인 성막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즉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가능했습니다. 3가지 중 첫 번째가 바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 바로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처음부터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여기에 있으면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여기로 와야 하고, 성막이 저기에 있으면 저기로 가야 하나님을 뵙고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인 시간이 바로 500년이었습니다. 즉 BC 1500년 모세 때부터 BC 1000년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움직이는 성막 500년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기현아, 패밀리 스쿨 하자. 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응.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또 2000년 전에 응. 누가 태어났는지 아니? 누가 살았는지 아니? 아브라함. 딩동댕. 1500년 전에. 다음은 1000년 전에. 다윗 솔로몬. 딩동댕.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AD 몇 년? 33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약 33년에.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오늘 할 거는, 자 보세요. 움직이는 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그 순간 작은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쏙 당겼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 줄게.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해줄 거야. 움직이는 성막. 500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엄마 얘기해 줄게. 네. 시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지금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 뭘 만들라고 하셨다고? 성막. 그런데 성막을 왜 만들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앞으로 너네를 성막에서 거기에서 너희랑 만날 거야 라고 하셨어. 그런데 성막에 들어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려고 하셨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셨어. 뭐라고? 언약궤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 그런데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곳에 임하신대. 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여기로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임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제사 드리라고 했을까? 바로 뭐가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와서 어디서? 지성소. 지성소. 이 성막으로 와서 여기에서 제사 드려야 돼. 네. 다른 데서 제사 드리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돼.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돼. 제사 드릴 때 첫 번째는 장소야. 어디로 가서 제사 드린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뭐가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움직이는 성막 몇 년이라고 했지? 500년. 500년. 그러면 50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였다는 거야. 근데 왜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냐면 응.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는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집으로 딱 지은 게 아니라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이동하라고 하셨어.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 움직였어야 됐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네. 자, 제사장 나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성막. 그렇지. 성막을 만들라고. 근데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다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 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싶으셨어. 맞아. 그런데 계속 만나려면 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뭘 드려야 된다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 제사라고 그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 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장소라고 했지? 어디로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지성소. 뭐가 있는 곳?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언약궤가 있는 곳에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해.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500년. 500년.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BC 1500년부터 몇 년까지? BC 1000년까지. 근데 1000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 있다고 그랬지? 다윗 솔로몬. 그렇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계속 성막 언약궤가 어떻게 했다고 계속 움직였다는 거야. 알겠어요. 오늘은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7살 도연이와 함께하는 패밀리 스쿨을 들려드렸습니다. 7살 아이들도 성경 속 시간을 이해하고 성막을 통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패밀리 스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초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를 보내는 속도감은 더해갑니다. 아이들 챙기고 먹이면 어느새 밤이 되고 분명 월요일이었는데 왜 내일은 토요일일까요? 또 새해의 숫자가 익숙해지기도 전에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하는 때가 다가와 버리더라고요.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인 삶인데 아이들은 훌쩍 자라버립니다. 잘 먹이는 것,
잘 챙겨주는 것, 순간순간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의 작은 조각들 같은데 이것들이 쌓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보려 노력합니다. 오늘은 해바라기 육아일기를 전해드립니다.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해바라기 육아일기. 교회에 가면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집에 가면 다시 소리 지르게 되는 모든 부모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지난주 셀 예배 때 나눈 얘기들을 잠시 되새김질 해본다. 셀 예배를 하면 셀원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은 대부분 가족에 관한 것이다. 내리사랑이라 그런가, 모두 엄마들이라 그런가,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언제나 1등 기도 제목이다. 아침에 눈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이들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니 라는 찬양 구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돌아서면 야, 조용히 하랬지? 숙제했어? 가방은? 내일 준비물 챙겨서 현관에 가져다 놓으란 말이야? 등등. 이렇게 소리 지르다 보면 금세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 내일 아침엔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깨우고 현관 앞에서 기도로 축복해주며 등교시키리라. 반드시. 아, 근데 내일은 토요일이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건강한 새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제게 주신 책임 다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주님 뜻에 따라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이 글은 해바라기님의 글입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씨앗부모 매거진에서는 엄마랑 아이랑 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에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물속 친구를 만드셨어요 라는 놀이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놀이는 3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랑 아이랑 놀면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물속 친구를 만드셨어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23절. 암송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쫑긋쫑긋 말씀이 쏙쏙 엄마가 자녀에게 들려주어요. 사랑아, 해가 방긋방긋 웃던 봄이 가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여름이 왔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는 물속에 풍덩 들어가 놀고 싶어요. 찬방찬방 첨벙첨벙 물장구 치고 어푸어푸 수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우리 사랑이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사랑아, 출렁출렁 찰랑찰랑 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 맞아요. 우리 사랑이가 잘 알고 있네요. 물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속 친구들도 만드셨어요. 성경에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슝슝 헤엄치는 물고기, 뿌뿌 먹물을 내뿜는 오징어, 집게 가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물속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속 친구들을 만나러 출발! 놀이 1. 물속 친구 만나기. 색칠풍선. 다양한 물속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있나요? 물속 친구들을 예쁘게 색칠하고 빨대를 이용해 바람을 넣으면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대요. 우리 함께 만들어 봐요. 이 활동의 준비물은 색칠풍선,
사인펜 혹은 크레파스, 빨대, 모루나 빵끈,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물속 친구 색칠 풍선을 다양한 색으로 칠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색칠 풍선을 치면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번, 빨대를 이용해 바람을 넣어준 후 빨대를 뺍니다. 이때 빨대를 이용해 바람을 뺄 수도 있습니다. 빨대를 깊이 넣으면 바람이 쉽게 빠집니다. 3번, 채색이 끝나면 뒷면에 있는 모루나 빵끈을 스티커로 고정합니다. 이때 색칠 풍선을 구입하면 빨대와 모루 혹은 빵끈, 스티커가 함께 옵니다. 4번, 모루나 빵끈을 구부려서 다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엄마랑 아이랑 이어지는 활동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방송을 제작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내 아이를 가르쳐야 할지, 나도 잘 모르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겠다, 막막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합 부모 방송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고 크리스천 부모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원초이였습니다.